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 주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네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보니까 사람의 아들이 그의 영광으로 그의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렇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영화 대신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앞에서 영화됐다라는 말이 붙여서 설명을 하는 것은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랬고, 그렇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의 측면에서 설명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인성의 측면에서는 사람의 아들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성 안에 계셨던 주님께서 그 인성이 신성과 합일되셨는데 그 합일되신 주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리키는 신령 인성을 가리키고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화되신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영화 되신 주님에 대한 설명으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신령 진리, 또 다른 말로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킬 때 영광이란 말로 설명해서 나왔고 그 가운데에 있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개별적인 형체들,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추상적인 뜻에서 신령 진리로 주님을 천사들. 이해 되셨나요?
궁극적인 신령 진리가 영광이요 영광 안에 있는 개별적인 형체로서 신령 진리를 선사들이다라는 말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을 가리킨 데나 마찬가지겠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천사다 또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서 일하는, 그렇죠. 개별적인 신령 진리 안에서 일하는 형체들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이 그럼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주님의 신령 진리를 실천해내는 것이죠. 실천해내는 것. 주님의 신령 진리가 궁극적으로 하시는 그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오직 인류를 구원할 목적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신령 진리가 일하죠. 그렇죠? 그것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럼 결과적으로 천사나 사람은 그 가운데서 일하는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천사가 곧 주님이고 주님이 천사다. 이 세상에서는 교회에 속한 사람. 왜냐하면 천사와 사람은 그 성질이 144로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계시록서에서.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에서 볼 때 천사나 이 땅에서 교회에 속한 사람은 그 성질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 세상에서는 누가 일한다? 천사가 일하고 이 세상에서는 천사적인 사람이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 말에 대해서 아래서 목자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의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천개. 그렇죠? 주님이 신령 진리가 수용된 천개나 또는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설명이 없어 충분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자가 가장 높은 데에서는 신령 인성을 가리키고 신령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이 수용되어 있는 곳, 그것이 저세상에는 천개고 천개고 이상에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 같은 이유에서 천개나 교회를 주님의 몸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사람의 몸은 영혼으로부터 살아있죠. 그렇죠? 사람의 몸은 영혼으로부터 살아있다. 영혼에서 분리되는 것에서 몸은 사망이 이르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떠났대, 영이 떠났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한단 말이죠. 영이 하늘로 날아갔어요. 그렇죠? 영이 하늘로 날아갔어. 그래서 육체는 죽음을 맞이했단 말이죠. 그러는 것 같이 육체가 살아있으려면,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마치 우리 육체가 영혼 안에 있는 것 같이, 영혼으로부터 살아있는 것 같이 주님 영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영혼이 뭐예요? 신령 사랑. 천개의 영혼은 주님 자신, 신령 사랑으로 주님 자주를 가리킨다. 교회 또한 거기서 파생된 사랑 안에 있어야지 교회다. 그래 안 그래? 사랑 안에 있어야지 교회야. 사랑이 없다면, 선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라니까, 쉽게 말하면. 선이 그 사람 영혼이니까.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의 자기 영광 보좌에 앉으리. 보좌가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가리킨다. 속도에서는 신령 진리가 수용된 천개나 또는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 가운데 누구를 모은다? 민족들을 모은다. 민족들이 누구예요? 선 안에 있는 자들. 성경에서 민족 모두가 다 선에 대해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민족이고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백성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온 것이죠. 따라서 천개나 교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다 모은다는 거예요. 선 안에 있는 자들.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그러니까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다 모아. 근데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 분리한다는 거예요. 분리한다. 그 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리라. 양은 믿음이 선하여 있는 자들. 염소는 믿음이 선에서 분리되어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양은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하여 있는 자들. 또 다른 말로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염소는 믿음이 선에서 분리되어 있는 자들.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이걸 나눈다는 거예요. 나눈다. 분리한다는 거예요. 누가? 목자가.
가르침을 통해서 서로 인도하시는 신령 지일이로서 주님. 그렇죠? 목자들은 다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성경에서. 예언자들도 다 가르치는 자들이죠. 또 다른 말로 교리적인 성원으로 주님 해도 되나 마찬가지예요. 목자도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주님. 교리나 가르침으로서 주님. 가르침을 통해서 서로 인도하실 신령 지일로서 주님. 같은 말입니다. 교리로서 주님. 이해되셨죠?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나정체가 하는 일 똑같단 말이죠.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가르침을 통해서 선으로 인도하는 신령 지일지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 아니에요. 주님을 표징하는, 다시 말하면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도구로 선용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 사람을 선으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 말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선으로 인도할 수 있겠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선으로 인도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나를 선으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죽기를 각오하고 매달려도 될똥말똥한데 그 사람 말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선으로 인도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같은 것들은 세상에 누구나 다 자기가 하나님 종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합리적 이성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합리적 이성. 그 사람 가리키는 말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이성, 합리성. 그 합리성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종속시켜버리면 결코 나올 수가 없다니까, 이 교회 안에. 가르치는 것을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33절 보니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은 인에 속한 믿음 아닌 자를 가리키고 그 오른쪽에 두었다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온 선에 속한 능력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염소는 왼쪽에 둔다라는 말은 인에서 부르는 믿음 아닌 자들은 반대로 악에 속한 거짓자를 있게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 말씀에서 어디에서나 오른쪽은 선에 대해서 왼쪽은 진리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가 선에서 비롯되지 아니할 때는 그 자체로 악에서 나온 거짓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악에 속한 거짓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선에서 나올 때는 그 능력 안에 있겠지요. 따라서 오른쪽이란 말은 선에 속한 진리, 능력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반대로 인에서 불리는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의 능력 안에 있지 못한 악에 속한 거짓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4절 보니까 왕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왕은 누구야? 신령 지일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고, 따라서 신령 지일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오른편에 있는 자들, 인에 속한 믿음 아닌 자들로 주님에게서 온 선에서 비롯된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오른편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르다라고 하는 건 에이포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이 가운데 있는 진리 안에, 이것들의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 또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높은 뜻에서는 자연적인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영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자연적인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신성에 속한 것들과 신성에 속하지 아니한 인성에 속한 것들에 대한 주님의 지각을 지금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양은 주님의 신성에 속한 것들, 염소는 주님 신성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들,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을 설명할 때.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신다면 성경 말씀에 아주 많은 것들을 깨닫고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래도 아버지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버지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리고 복받은 자들은 누구예요? 그러면 양과 염소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잖아. 겉사람 안에 있는 것들. 겉사람 안에 있는 양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속죄 등급할 때는 아버지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복받은 자들은 신령 선으로 주님이 현존하는 천교와 결합된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한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여기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설명할 때는 믿음이 사랑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설명할 때는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한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로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여기서 아버지가 가리키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과 직접적으로 결합을 한다. 제가 그 말하려고 이 말씀을. 신령 사랑이 선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믿음이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과 직접적으로 결합을 하고,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한 자들은 신령 선으로 주님과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결합을 한다. 간접적으로 결합한다는 말이 훨씬 어울리는 말이에요. 왜? 진리를 통해서 결합하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를 신령 선으로 주님이 현존하는 천계와 결합된 믿음이 인애에 속한 사람,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계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선으로 주님이 영화 과정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고, 속도에서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말이 여기서 언급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결합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복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천교와의 결합을 가리킨다. 천교와 결합되려면 반드시 선 안에 있는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동질의 선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양들과 결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애도 분리된 믿음하는 자들은 그 본성이 아까운 데 있기 때문에 결코 천교와 결합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나왔다. 이리 오너라. 주님께 이리 오너라. 이리 와봐. 이리 오너라. 주님의 흡족이나 만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양이 가리키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만족이고 흡족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상속받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 주님에게도 상속받는다. 주님께 가진 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주님 가진 것이 뭘까? 사랑.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주님 가진 것이 없어요. 그냥 사랑 그 자체이셔. 사랑 그 자체로부터는 사랑에서 나온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 지혜 안에 있다. 지혜 안에 있다. 주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은 지혜 안에 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인애하는 자들은 인애에서 나온 총명 안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지혜 자체이시다. 사랑이 지혜 안에 있고 지혜가 사랑 그 자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온 것은 이 두 본질에서 파생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줄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받는, 상속받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이 예비한 나라지, 그렇죠? 그들이 천계에 속한 자들이죠. 주님이 예비한 나라가 가리키는 천계는 배응하는 지상의 교회에 속한 자들.
그들이 주님이 예비한 나라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언제로부터 세운? 창세로부터 주님께서 강림해가지고 세우신 기독교의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유대교의 종말로부터 주님께서 강림해서 세우신 기독교회, 초대 기독교회는 오직 가르침들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내를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초대 교회의 두 본질은 천지의 하나님으로 한 분 주님을 시인한 것과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가르침이 일치된 선한 삶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치는 것이 없다는 말이죠. 그 가운데 있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의 추상적인 뜻에서 12이었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12 제자가 그것을 표지했고 그 진리들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을 때 그것들의 측면에서 12 사도들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지요. 따라서 사도들은 선의 측면에서 12를 표징하고 제자들은 진리 측면에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표징한다. 자, 거룩한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그 본질로 뭐를과 결합되어 있다? 선과 주님에게 주입된 거룩한 선과 결합되어 있을 때만 거룩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셋째 날이 우리에게 표징해준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냥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세운 초대 기독교회는 초기 기독교회는 사도교회다 또는 제자교회다 라는 말로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언급되고 있는 그 교회의 핵심이 뭐였어요? 한번 주님이 시인하는 것과 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성원이 가르침이 일치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는 거예요. 그들이 여기서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 기독교회는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셋으로 나누는 삼위일체 신앙이 고백되는 것에서 초대교회는 소멸되게 됐고 결국은 교회가 우사정배적인 것으로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들은 입술로는 한 분주를 말하면서도 마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나누는 그 어떤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5절 보니까 자, 상속반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양들에 대한 설명.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주님께 먹을 것을 주었대. 주님이 어떻게 굶주릴 수 있어요? 사랑 자체이시고 지혜 자체이시면 어떻게 굶주릴 수 있냔 말이에요. 네? 주님이 굶주릴 수 있어요? 굶주릴 없다니까. 근데 어떻게 주님께도 먹을 것을 우리가 줄 수가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굶주리고 싶어. 내 안에 있는 주님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뭐예요? 선.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선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만찬 때 우리에게 빵을 쪼개주면서 이건 내 살이란다.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건 내 피란다. 빵과 포도주를 쪼개받고 나눠 마신 자가 주님께 살과 피를 먹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 그 성질이 동일한. 주님은 사랑 그 자체를 싫어한다. 그럼 주님에게서 쪼개받은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내 안에 있는 주님이네. 그분이. 그래 안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사랑이고 곧 선이라니까 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굶주렸다는 말은 누가 굶주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굶주린 것이란다. 굶주린 것이란다.
그리고 먹을 것을 줬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주님에게 먹을 것을 준 자, 먹을 것을 준 자. 결과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선의 결연한 황폐 상태에 있는 자. 황폐의 신으로부터 선한의 길을 멸망하고 갈망하는 자들. 그들이 굶주린 자라니까, 굶주린 자. 그들에게 먹을 걸 줬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 안에 있게 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아래 내용도 다 똑같단 말이죠. 목마를 때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목마른 상태에 있는 것이야, 지금. 진리들의 결핍이나 폐 안에 있는 상태, 폐의 신으로부터 거룩한 진리 안에 있기를 열망하는 자들. 그들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님께 준 자, 결과적으로 주님께 주입된 거룩한 선과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이죠. 그 사람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 자신이라니까. 그 말이 셋째 날에 부활했다 이 말이라면 셋째 날에 부활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입된 거룩한 선과 진리 안에 있는 그 상태가 주님에게서 쪼개받아 먹고 마신 빵을 쪼개받아 먹고 잔을 포도주를 나눈 피를 나눠 내가 먹은 내 안에 있는 부활하신 주님이다라고. 그것이 셋째 날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거룩한 상태에 있다. 그 말이란 말. 그런 말. 하루 이틀 셋째 날 부활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근데 아래 내용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그네 되었을 때 나그네 되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나그네 되었다. 앞의 내용도 선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배우기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자들. 그들이 나그네들이지, 나그네들. 그러기에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선이 무엇인지 몰라.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무엇인지 배우기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자들. 그들이 나그네 되었다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나를 모았고, 영접 때문에 나를 모았다 이런 뜻이 나를 모았다. 그것으로부터 결과적으로 주님에게서 온 선에 속한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왜 주님이 모은 자가 되는 것이니까. 모았다는 말은 선에 속한 지혜나 총명 안에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사랑에 속한 선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 교리적인 삶 속에서, 우리 자연적인 삶 속에서 주님에게서 온 사랑에 속한 선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리는 자들, 그들을 지혜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 그들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 그것들에 속한 것과 아닌 것들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혜 안에 있다라는 말이 뜻이죠. 인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이 삶에 속한 이 교리들 안에서 주님에게서 온 이웃사랑이란 말이 무엇인가, 이웃사랑에 속한 것과 아닌 것들을 실제적으로 구분해낼 줄 아는 사람들, 자기 자신 안에서 즉각적으로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총명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이지? 지혜는 총명, 지혜는 선의 측면에서 구분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총명은 진리 측면에서
구분하는 것. 이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교리들이 자막대기가 되어서 교회에 속한 것들과 교회 밖에 속한 것들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리는 자들. 지시가 있는 것들 아니에요. 지시가 있는 것들 아니고 그 연기 안에서 즉각적으로 깨달아 아는 자들. 그 사랑의 연기 안에서 또는 인애의 연기 안에서 그것들 즉각적으로 구분해내는 자들. 그것을 지혜 안에 있다. 총명 안에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들 관계에서 대화하고 이야기할 때 저분 말하는 게 영 내 마음에 썩 내키지가 않아. 그 마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질에 일치하지 않은 그 어떤 연기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랑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을 지혜. 지혜 측면에서 그것들을 구분해내는 것을 총명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거듭난 자들 이외에는 이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들이 주님의 사랑의 연기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 사랑의 연기 안에 있는 것과 아닌 것들을 선의 측면에서 구분하는 것을 지혜 안에 있는 자다. 진리 측면에서 구분하는 것을 총명 안에 있는 자다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지혜가 무엇인지 총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설명을 한 거예요. 결코 교리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 교리적으로 배워 익혀 아는 지시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소들은 그 지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교리적으로. 우리 앞에서 공부했잖아. 등불은 가지되 기름이 없는 자들. 미련한 5천에. 교리적인 지혜나 총명, 지시가 있는 자들.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이 누구였어요, 다? 염소들 다. 염소들 무리와 동일한 말의 성질 자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다. 헐벗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헐벗었다. 헐벗었다. 옷을 입지 않았다. 진리 밖에 있다. 진리 밖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자기 수치를 드러내고 있겠네요. 그쵸? 헐벗었다. 그러니까 진리 밖에 있는 자들로 지옥의 수치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헐벗었다라는 뜻인 걸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옷을 벗고 있어 라는 말은 자기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밖에서 지옥의 수치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헐벗었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옷 입혀줬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진리가 들어왔는데 이 진리가 수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너희가 나에게 옷을 입혀줬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누구에 대한 설명이 전부 다 양에 대한 설명이야.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또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같은 말이에요. 병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병들었다. 영적으로 병들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병들었다. 온갖 악과 그것이 가운데 있는 자들. 능력 바뀌는 자들이죠. 결과적으로. 온갖 악과 그것이 가운데 있는 자들. 거기에 하나가 더 단서가 붙어야 돼요. 믿음 안에는 있으나,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비롯된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사는 자들,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 그들이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죠. 그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치료받기를 열망하는 것에서 그들은 그 같은 악하고 거짓된 것들에서 정화돼요. 주님을 향한 예배 안에 나갈 수 있겠죠. 그 말을 가리켜서 나를 돌보았고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죽은 자들은 뭘까? 교회 밖에 있는 자들, 믿음 밖에 있는 자들.
여기서 믿음은 세교에 속한 믿음이에요. 개신교에 속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교리를 믿는 믿음이지 성경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세교회의 믿음 안에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분리되어 주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 안에 있기를 원하는 자들이 병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돌봤다는 말은 정화된 예배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에게서 온 선한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게 된 것을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았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병든 자들과 죽은 자들을 구분해서요. 주님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결코 살릴 수 없어요. 병든 자들이 치료받기를 원할 때 살려드립니다. 죽은 자는 그냥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러니까 병들었다는 말은 넓은 뜻으로 설명할 때 설령 성원의 가르침에 안에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르침이 선한 삶에 대해 교훈하고 그 가르침에서 비롯된 일치한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들이라 한다면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그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있기를 열망할 때에 그들은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기술되어 있는 것들은 병든 자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 왜? 그들이 낫기를 원하는 것 같이. 주님을 향한 선한 삶 가운데 있기를 열망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그들을 치료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병들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병들어 계신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자, 옥이 갇혀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옥, 감옥에 갇혀있다. 옥에. 악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된 것들에게 속박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왔다. 자, 악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들에 속박되어 있다라는 말은 악은 정욕이나 탐욕을 가리키는 것이죠. 정욕이나 탐욕에서 나온 생각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 풀어 설명하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좀 더 넓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안에 있다.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서 부어져 나오는 생각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둬놨다.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들이 그 결과 안에 있다. 이해될 수 있나요? 여기 옥이 갇혔단 말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 지옥적인 사랑에서 품어져 나온 망상이나 어리석음 안에 있는 그 거짓들 안에 자기를 속박되어 있는 상태.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이 사랑하는 생명의 일치에서 파생되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생각이나 결과의 근본이고 그 사람 사랑이니까. 그 사람이 애지중지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이 애지중지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이 애지중지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지옥적인 생명 안에 에서 비롯된 그 거짓들에 속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들이 지옥의 영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사람이 출생에서부터 악한지라, 그쵸? 사람이 출생에서부터 악 가운데 출생한지라, 자기 사랑 안에 출생한지라, 그 사랑의, 그 지옥적인 사랑 안에 죽을 때까지 그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향하여 왔다라는 말, 나를 향하여 오고 왔단다. 그 같은 거짓들의, 악에 속한 거짓들의 속박으로부터 분리해방된, 그쵸? 분리해방된. 주님의 거룩한 진리의 구속 안에 있게 되었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 그 말이잖아요. 나를 향하여 와서 보았느니라. 오고 왔느니라. 이 말이에요. 나를 향하여 오고 왔느니라. 결과적으로 여기서 분리된 온갖 거짓들이 속박 안에 있는 자들이 여기서 분리해방된 주님에게서 온 영적인 구속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것이 곧 천계적인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렵나요? 별로 어렵지가 않죠. 37절 보니까 의인이 대답하여 이렇게. 자, 앞에 설명들 누구라서 양을 의인이란 말을 우리가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양이 의인이야. 양은 왜 의인이라고 주님께서 말했잖아요. 지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러시되 양이 곧 의인이에요. 의인 뭘까? 믿음이 선한 있는 자들,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있는 자들이 의인이죠. 그쵸? 그 말 아래서 또 뭐라고 설명했냐 했더니 형제들 이렇게 설명했어요. 형제가 곧 의인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형제들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주님 형제들이. 내 형제에게 이렇게 설명해 나왔어요. 양이 의인이고 의인이 주님의 형제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자들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분별이나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 그리고 이르다 라고 하는 내고를 가리키는 말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주여 주여 언제 당신이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언제 당신이 줄였단 말이 무슨 말일까? 앞에서 공부했죠? 그렇죠? 선의 결핍이나 황태 상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으로부터 주님께 주입된 거룩한 선 안에 있었으며 대접한다는 말이 기르다, 양육하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목마른 것을 보고 진리들이 결핍이나 폐해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으로부터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게 되었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선과 진리들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열망이나 갈망 안에 있는 것을 갈망으로부터 당신을 영접하니까 선에 속한 지혜나 총명 안에 있게 되었나니까. 헐벗은 것을 보고 진리 밖에 있는 자들이 진리 밖에 있어 지옥의 수치하는 자들이 언제 주님에게서 주입된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게 되었나니까. 또 언제 당신이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당신을 향하여 나아갔나이까. 믿음 안에 있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 안에 있는 자들이 여기서 정화된 주님을 향한 예배 안에 있게 되었나이까. 옥에 갇힌 자들은 지옥에서 품어져 나온 정욕적인 악에 속한 거짓들에 속박되는 자들이 언제 여기서 분리해방돼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에 속한 구속 안에 있게 되었나이까. 4절 보니까 이에 왕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분별이나 판단을 그리고 이 가운데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이겠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은 뭘까? 영원 불변한 신령 진리에 속한 가르침에 가르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주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에게서 온 가르침은 영원 불변하죠. 그렇죠? 근데 진실이란 말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어느 문구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적도 있어요. 그 말은 신령 선과 신령 진리 측면에서 영원 불변한 주님의 가르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래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내 형제 안에 있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푸르면 그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내 형제 안에 있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란다. 지극히 작은 자가 뭘까? 지극히 작은 자가 뭘까? 관능적인 자연적인 사람. 관능적인 자연적인 사람이 형제가 누구라 그랬어요? 앞에서 의인과 같은 말을 했죠. 주님 형제는 주님 복음서에 주께 말씀하셨잖아요. 저들이 내 형제고 자매들이다 그러고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신 걸 잘 기억하고 있죠. 그렇죠? 형제는 누구예요 그러면? 믿음이 선한 형제들. 인애에 속한 선한 형제들. 다시 말하면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형제예요. 형제. 결과적으로 믿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자들이 곧 주님께 행한 것이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곧 주님을 우대하는 자들, 주님 예배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배한 자들. 어디서? 관능적인 자연적인 사람. 우리 공부했죠. 앞에서 감관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5달란트와 2달란트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줬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관능적인 자연적인 사람. 가장 외적인 사람. 다시 말해 그 심성이 동물과 유사한 성질을 지닌 사람. 동물과 다르다는 것은 이성을 지니고 있는 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동물은 뭐예요? 그 속성이 온갖 탐욕, 정욕. 온갖 탐욕 가운데 있지, 그렇죠? 짐승들 본성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목적 안에서 하는 자들, 그쵸? 세상 사랑보다는 자기 사랑이 훨씬 더 어울리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세상 사랑은 감관에 취한 것이니까. 앞에 우리 5달란트와 2달란트는 감관적인 사람들. 여기서는 그보다 등치가 더 낮은 관능적인 사람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관능적인 감관에서 살아간다. 네? 이해되셨나요? 관능적인 것은 뭐예요? 자기 사랑 안에 있는 것. 감관적인 것은 감관에 취한 세상 사랑 안에 있는 것. 감관적인 지식들은 뭐예요? 오관에서 취한 지식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오관에서 취한 지식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감관에 취한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의 고유 속성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이 관능적인 사람이라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그 관능적인 생명을 섬기는 목적 안에 있다. 그것이 자기 사랑에 속한 악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 속성이다.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 근데 이것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어디 있다는 거야? 주님에게서 온 형제가 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행함에 있게 된 것, 이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겉사람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님에게서 온 속사람을 섬기는 상태. 같은 말이 같은 말. 왜? 겉사람의 고유 속속은 오직 관능적인 사람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겉사람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창조한 속사람을 섬기는, 사랑과 지혜에서 나오는, 인애와 총명에서 나오는 선행하는 것들을 우러르는 주님의 형제를 섬기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곧 나를 우대하는 것이란다. 나를 섬기는 것이란다. 내게 한 것이란다. 열매는 어디서 맺었어요? 열매는 여기서 맺는 거야. 관능적인 사람 안에서. 삶 속에서 열매 맺었다니까. 삶 속에서. 마음과 생각에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사람과 지혜로 들어오셔서 어디서? 관능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관능적인 사람들이 그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우리 자연적인 삶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그것이 곧 나를 예배하는 자예요. 나를 우대하는 자예요. 나를 찬양하는 자예요. 나는 그들과 함께 한다. 그 말을 가르치 위해서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 사 41절 보니까 41절 할 차례죠. 41절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왼편에 있는 자는 누구였어요?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염소들을 가리키는 말로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자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들이 선하였다는 거예요? 아까운 데 있다는 거예요? 아까운 데 있다. 나를 떠나라는 말 무슨 말일까? 주님에게서 분리돼. 천계나 교회에서 분리돼. 지옥의 영벌하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형제가 뜻하는 것들이 간직되어 있지 아니한, 그 사람 안에 형제가 뜻하는 것이 있지 아니한, 의인이 가리키는 것이 있지 아니한, 양이 가리키는 것들이 있지 아니한 주님에게서 온, 반대로 지옥에서 유입된,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아까운 데 있게 되는데, 그 말이 여기서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마귀고 사자. 이 사자란 말이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반대로는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 마귀는 악 가운데 있는 자들. 사자는 악에서 비롯된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것은 지옥적인 사랑, 즉 정욕이나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악에 속한 영벌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 불은 자연적인 불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선한 뜻에서는 사랑을 표정한다. 반대 뜻에서는 정욕이나 탐욕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야. 악이에요. 악. 그러니까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은
지옥적인 사랑, 즉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아까운 데 있는 영벌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영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상태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계시록서에서 유황 연못에 내 던져지리라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유황불이 타는 연못이니까, 그렇죠. 온갖 탐욕이나 정욕 안에 있는 상태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영원까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영벌이에요. 42절 보니까 추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선의 결이나 황폐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떠난 선한의 길을 원치 아니하였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정반대의 뜻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벌써 4번이 옵되는 4번이. 얼마나 중요하게 4번이 언급돼서 나오냐고. 양들에 대해서 2번, 염소들에 대해서 2번.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 심사숙고가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는 주님이 굶주린 상태에 있었는데, 너희 안에 주님이 굶주린 상태에 있었는데 어떻게 너희는 그대로 내버려 뒀냐는 거예요. 선의 결이나 황폐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내가 결여되고 황폐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기서 떠나서 거룩한 선안에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주님께서 야단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진리가 결핍된 폐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비롯 분리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기를 이들은 결코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가르침에 대한 갈망은 있었으나, 그쵸? 너희들이 나그네 안에 있었어. 가르침에 대한 갈망은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 안에 있기를 원치 않았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려고 그랬다. 내가 늘 여러분들 설명하는 것 같지.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냥 교리적으로 그것들을 알라고만 하는 그냥 지식 가운데 있다니까. 알아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전혀 없는, 복종할 뜻은 전혀 없는 성경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교리적으로 알려고만 해. 지식에 대한 열망이나 갈망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자들은 선안에 있을 수 없어요? 없다니까.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가르침을 실천할 때 선을 드러내는 거야, 그것이. 왜? 가르침이 주님에게서 온 것이니까. 진리에서 온 것이니까. 진리는 주님, 곧 선에서 나온 것이니까.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그만큼 선을 드러내는 거예요. 선을 드러내는 것만큼, 다시 말하면 악에서 물러나 선 안에 나가는 것만큼 그 선으로부터 교리하는 지식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닫는 것을 아까 우리 공부했어요. 선의 측면에서는 지혜 안에 있는 자, 진리 측면에서는 총명 안에 있는 자라. 너희들은 그러니까 가르침에 대한 갈망이나 열망은 있었는데,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침에 대한 열망은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에서 나온, 주님에게서 나온
지혜나 총명 안에 있지 못했다. 그 말을 가리켜서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헐벗었다 옷 입지 아니하였다. 진리에서 분리된 지옥의 수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분리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는? 염소들은 다 인에서 분리된 믿음 아닌 자들은. 인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 안에는 있으나 또 여기서 나온 지식들은 가지고 있으나 앞에 설명한 것 같이 그 지식하는 것들을 결코 실천하려 하잖아. 복종하려 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이 세계의 가르침 안에 이 교리 안에 머물러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몇몇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염소들이야. 다 염소들. 그 염소들을 양되게 하려고 야단하고 질책하고 때로는 구슬리기도 하고 때로는 호의적으로 대하기도 하고 별짓 다 해도 그 자신이 치료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나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염소되어 저주받자가 된단 말이죠. 그 심정을 누가 알겠어? 주님만 아시죠. 병들었을 때, 병들었다는 말은 믿음 안에 있으나, 헐벗었다는 말은 공부했죠. 그렇죠? 진리에서 분리된 지옥의 수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분리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기를 원치 아니하였다라는 말의 뜻임을 잘 볼 수 있고, 병들었다는 말은 믿음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정화된 선한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기를 원치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정화된 삶에 속한 악과 거짓들로부터 정화된 악을 죄로 이기고 멀리하는 그런 애씀이나 수고는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주님에게서 온 삶에 속한 예배하는 길을 원치 아니하였느니라.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옥에 갇혀 있을 때 나를 돌보지 아니했다는 말. 자기 사랑에 속한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에 속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분리해방된, 그쵸? 여기서 분리해방된 진리의 구속 안에 있기를 결코 이들은 원치 않았다. 염소도 양들이 가리키는 믿음의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행 안에 있기를 결코 원치 아니하였다. 옥에 갇혀 있을 때 돌보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주님을 돌본다, 주님을 방문한다, 주님을 예배한다, 그렇죠?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을 방문한 자들이요,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요,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 주님을 찾아간 자들이 그렇죠. 처음 찾아간 자들. (44절) 보니까 그들도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주님에 대한 고백은 있었다는 거예요.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은 있었을 때, 어느 때 주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내가 당신께 공양하지 당신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들은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것이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왔다 갔다 이 가르침 안에 있는 것으로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공부했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이 그 행태에 대해서. (45절) 보니까 이에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신령 진리에 대한 영원 불변한 가르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래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 이해되셨나요? 가장 외적인 관능적인 사람이 굶주림 안에 있고 목마른 것들 안에 있고 나그네 되어 있고 헐벗어 있고 병들어 있고 옥이 갇혀 있는 그 상태. 다시 말하면 형제가 뜻하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에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곧 주님께 그같이 자행하는 것이란다. 주님을 그같이 대우한 것이란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 가장 외적인 관능적인 사랑, 주님에게 속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한 그것이 곧 주님을 그같이 대우한 것이란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열매가 뭐였어요? 여기서 의인들, 형제들, 양들 안에 나가는 것. 양들이 뜻하는 것들 안에 우리가 다시 출생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같이 양들, 의인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아까 양들, 그리고 의인들, 그리고 형제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다시 출생하는 것은 거듭난 자들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거듭나기 이전 이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반드시 거듭난 자들에게만 이 같은 주님에게 손 상속받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고, 이때 비로소 신령손으로서 주님이 현존하시는 천계나 교회에 속한 구원받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아래에서 보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는 말로 주님께서 결론을 지어준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의인들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곧 구원인 거예요. 구원. 다시 말하면 인애에서 분리된 자들은, 염소가 가리키는 믿음이 인애에서 분리된 정욕이나 탐욕적인 아까운 된 자들은 지옥의 영원한 저주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 말이 영벌에 들어간다 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지 아니하고 의인들은 믿음이 주님에게서 온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자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원한 천계적인 축복 안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에 대해서 뭘 더 이상 설명할 수 있겠어요? 결과적으로 앞에서 말한 양들, 의인들, 형제가 뜻하는 상태에 있는 자들, 어디서? 관능적인 자연적인 사람이 주님에게 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섬기는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에게 손 영원한 천계적인 축복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고, 여기서 분리되어 있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저주 안에 있게 된다. 이것이 곧 영벌인 것을 우리는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오직 선한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은 반드시 성언의 가르침이 일치된 선한 삶, 양, 의인, 형제가 가르치는 열매 맺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한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